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 계셨고, 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며 모든 사람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그 당시 때의 현상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왕자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인간 왕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다스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똑같이 자라나는 과정을 밟습니다. 성장하여 30세쯤 되었을 때 그분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이 선포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귀신이 들리고, 때로는 죽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잘 가르쳤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으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4절을 보면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아주 짧은 대화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 우리의 시계로 보면 아침 6시에 예수님을 재판정 앞에 세웠습니다.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병사들의 손에 붙잡혀서 온통 옷과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 멀찌감치 쫓아왔던 이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총독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빌라도가 알고 물었던 게 아니라 정치적인 질문이었어요. 정치 이야기만 하면 교회에서는 두드러기가 나죠. 아, 우리 목사님 또 정치 이야기 하나? 아니에요. 이 상황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되게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이 3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냐면 여자와 아이 빼고 남자 어른만 5천 명을 몰고 다녔으면 몇만 명씩 몰고 다니고 사람을. 이런 일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을 못했다? 총독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이미 일찍부터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가 어디에서 자랐으며 몇 살 먹었으며 아버지 엄마는 누구고 어느 지파 사람이며 이거 다 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추앙하는데 무엇 때문인지, 그가 지금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사람인지 다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악을 해보고 나서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항할 만한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빌라도가 붙잡았어요. 빌라도가.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 예수님이 붙잡혀 온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 때문에 붙잡혀 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붙잡아 왔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22절에 보면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가 부르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많이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본 이 질문의 요구가 무엇이냐?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지금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니까,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빌라도는 이 질문을 어떤 대답을 예측하고 질문을 했을까요? 예스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면 여러분 반역죄가 되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래 버렸어요. 아니 기껏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한 질문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자원해서 죽겠다고 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붙잡혀 오는 것을 보고서 그의 아내가 이 선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말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너희들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라면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지만 이 유대인들 자체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자치제도로 인정을 했으나 사형 집행만큼은 로마 사람들이 반드시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 본문은 매우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이 대화가 조금 길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랬더니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야,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놓아줄 아주 명백한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지? 근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니, 갑자기 잘 가다가 예수님이 또 다시 빠졌어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다시 물어요, 빌라도가.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한 빌라도의 정치적인 발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반역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주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왕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 가지 꾀를 더 내요. 명절이 되면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당시에 밀란과 살인으로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나라에 최근에 아주 유명해진 죄수가 하나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가 최근에 석방돼 가지고 나라가 들썩들썩한 일이 있었죠. 청와대 민원까지 막 이 사람 석방하지 말라고 민원을 넣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뭐 되는 초등학생 아이를 성폭행해 가지고 한 여자를 완전히 짓밟아 놓고 그 가정을 깨뜨린, 이름만 대면 온 국민이 아유 그놈의 새끼 그거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려 죽일 놈, 이렇게 이런 사람.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예수님 놓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선한 분이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시는 그분의 소문이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이스라엘 지역과 이 주변국까지 퍼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청원해야 될 판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흉악범죄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결국에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요구에 동참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방송에서도 떠들어요.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도 그게 맞다 그래. 그러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겪었고 그 예를 드는 것이 요 군중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그 다음에 언론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선동하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촛불 들고 데모를 하더니 나중에는 데모를 막으니까 자기 아기를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소고기 수입하지 말라고 끌고 나오면서 자기 아이를 방패 삼아가지고 그냥 데모하면 물대포 쏘고 최루탄 쏘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방패 삼아가지고 데모 현장에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수입 소고기 안 드시고 계세요?
얼마나 싸고 7만 원, 8만 원 하는 한우 같으면 소고기 맛도 못 봐요, 우리는. 촛불 들고 저 세상으로 나가는 거,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진짜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아까 같으면 우리가 이제 현장 속에서 살았으니까, 저는 그때 서울에서 그 현장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리얼하게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나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역사는 우리가 현장에 있지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 가지 기록과 이런 것들로 그 형세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종이도 많고 종이가 없어도 인터넷에 다 글을 쓸 수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종이도 비싸죠. 더욱이 글을 아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데 누가 남아서 역사를 기록합니까? 패자가 남아서 역사를 기록합니까? 아니죠. 패자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가고, 누가 역사를 기록하냐면 승자가 남아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불리한 기록을 남겨놓겠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기록은 남겨놓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기록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로 역사를 해석하려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름발이 역사 해석이 되는 거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로 오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에 대항을 해서 반역을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사람만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어요. 빌라도가 몇 번을 걸쳐서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요를 그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 피에 대해서 그러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도요,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지은 죄가 돌아간다고 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식들에게 이 피를 돌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피를.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 빌라도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온몸에 채찍이 가해질 때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예수님의 온몸에서 피가 다 쏟아지고 매 자국으로 붉고 시커먼 멍자국이 온몸에 자리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씌워놓고 갈대를 오른손으로 돌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해요.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톡톡 때려요. 네가 왕이야? 네가 왕?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이 피조세계, 이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그분을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에 예수님의 원래 옷으로 다시 입힌 후에 데리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등에는 당신이 못 박혀야 하는 십자가가 등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쓰러지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쓰러지네. 또 끌려가다 쓰러지네 쓰러지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다 또 끌려가네. 또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새벽에 잡혀 이곳저곳 끌려다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온몸에 채찍질, 그 많은 피를 흘려 그 나무 십자가조차 치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러 나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지요. 훗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다음에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로마에 편지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 교회에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달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 루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예요.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인물과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에 예수님을 믿는 명문가로 다시 세워주셨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억지로라도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좌우편에 강도 둘을 더 못 박았어요.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사형수들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본문에 쓸개탄 포도주라고 나오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마취 성분이 있어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누군가 주니까 맛을 봤는데 이게 모략을 탄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마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 목이 말랐지만 당신의 백성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한 몸에 받아내시고 가야 하셨기 때문에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마저도 거부하시고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이 사형수의 소지품을 전리품으로 얻기 위해서 통으로 짠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예수님 곁을 지나가면서 소리칩니다.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할 수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빌라도가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 자리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믿는 자의 왕이십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서부터 악하고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이 박혔어요. 우리의 온몸은 음란과 탐욕으로 이미 다 죄 속에 풍덩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셨어요. 형제를 죽이는데 저거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우리의 손과 죄악으로 너무나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발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 형벌에 빠져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은 나무에 매달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신 죽음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영원한 왕으로 섬겨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